중에서 가장 다가온 내용은 무엇이었고 말씀 적용을 위해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우리 아동부 친구가 기록해서 저에게 전달받은 그 내용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아동부 친구는 우리 주변에 신앙이 병들거나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우리 아동부 친구가 중보 기도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나한테 다시 중보기도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 학생이지만 중보기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왜 합니까? 나에게도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지금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닥친 일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픔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네, 중보기도의 마음이죠.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지금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5월 남은 3주간, 우리 3주간 3번의 이 시간, 금요기도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너무 길지 않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때 만납시다. 시작. 기도의 때 만납시다. 한 번 더. 기도의 때 만납시다. 네, 우리 특별한 사정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남은 3주간, 우리 6월달 되면은 또 방학 때니까 한국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의 5월달 남은 3주간 우리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교도 예배에 대한 고백, 우리도 함께 이 시간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시작.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복음의 약속을 듣고 믿음의 순종을 배우고 모든 감사로 응답하자. 아멘. 모든 감사로 응답하자. 앞에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복음의 약속을 듣고 믿음의 순종을 배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감사로 채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감사가 없겠습니까? 믿음의 순종을 배우지 않고 복음의 약속을 듣지 않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 이 내용을 우리의 또 예배 생활 가운데 분명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에서 5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함께 읽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성도들을 신앙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사건 앞에 나왔던 사건이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45절, 46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45절, 4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첫째로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무리들을, 이 오병이어의 음식에 참여한 무리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이 일을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자, 우리 오병이어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보시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주목이 됩니까? 저는 이 그림 가운데 예수님 옆에 있는 어린아이가 보이십니까? 네, 예수님 옆에 있는 어린아이. 네, 제가 오병이어 여러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죠? 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신의 도시락을, 그렇죠?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식사에 예수님 축복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큰 무리가 풍성히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즐거움과 그 감격이 이 군중들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 6장 14, 15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유혹은 성공 뒤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혹은 성공 뒤에 찾아온다. 이 제자들은 이 엄청난 기적에 사로잡혀서 이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유혹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셨습니다.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기적은 무리들을 선동하고 장악하기 위한 굉장히 매력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을 체험한 무리는 맹신적인 집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도, 이 군중들도 즉시 해산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예수님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를 떠나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의 장소보다 기도의 장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그 기적의 장소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기적의 장소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가 소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을 따라서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기적의 장소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다음으로 우리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바다를 건너가려다가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만 이 제자들은 문제 가운데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힘겨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만 제자들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힘겨워하고 있다. 이게 이 모습이 대조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날이 어두워지고 이 배는 이미 바다 가운데 있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캄캄한 밤에 풍랑이 심해서 어디로 갈지 방향까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편이든 저편이든 빨리 피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그냥 힘겨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힘든 상황에서 점점 더 약해지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무태, 그 바닷가에 계시다가 그리고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바다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1절에 그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시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풍랑을 잔잔케 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두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그림 한번 보면서 예수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내니 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t is I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의 그 표현이었던 여호와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영어로 하게 되면 I am who I am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표현과 같이 예수님도 나다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여기서 이 나다라고 하는 선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를 드러내심은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바람과 풍랑과 심지어 지구의 중력까지도 다스리시며 바다 위에 우뚝 서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해결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내니 나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현재 명령령으로서 지금 당장 그 무서워하는 상태를 중단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top fearing. 당장 그 두려운 상태를 중단하라.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라 단호한 명령입니다. 당장 그 두려운 상태를 중단하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두려워하는 상태를 중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험한 바다 위를 친히 걸어오신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문제와 고난이라고 하는 거친 파도에 빠진 나를 바라봐 주시고 또 나를 향해서 나아오시고 나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나의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제자들은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점점 더 다가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제자들에게 고난의 장소였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자 그 고난의 장소가 어떤 장소로 바뀌었습니까? 구원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고 점점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절망적 상황에서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절망적인 장소도 구원의 장소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특권이 있다고요? 어떠한 절망적인 장소도 주님과 함께하면 구원의 장소로 바뀔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기적의 장소, 인기의 장소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기도의 장소요, 구원의 장소가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은 병 고침의 사건입니다. 병 고침의 사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는데 이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굉장히 비옥한 그런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게네사렛 땅에서의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하심을 굉장히 빠르게 긴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4, 5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내리신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여러분 54절에 보시면 예수님 배에 내리시자마자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죠.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뛰어다니며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급했는지 병든 자를 침상채로, 그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예수님께 메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방글라데시, 가장 못 사는 나라죠.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서도 난민촌, 로힝야 쪽에 있는 난민촌에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디인지 보이십니까? 네, 저 사진 속에 제가 있습니다. 네, 위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보이시나요? 노라우노 밑에. 네, 제가 이 난민촌에 봉사를 하러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이 열악한 난민촌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병원도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의사가 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소문이 순식간에 이 난민촌에 퍼져서 평소보다 몇 배의 사람들이 이 난민촌에 있는 그 작은 병원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중에 병이 굉장히 중하고 급한 환자는 혼자 올 수가 없잖아요.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던 장면은 어른 2명이 굵은 나무 있죠. 굵은 나무에 보자기, 침대는 들 수 없으니까, 침대도 없겠죠. 난민촌이니까. 보자기에 그 환자를 집어넣어서 나무에 껴가지고, 이렇게 어른 2명이 들고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병자들이 찾아오듯이 그렇게 난민촌의 병원에 찾아온 것이죠. 또한 56절에 보니까 그러한 병자들을 시장에 그냥 이렇게 누워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길목에서라도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들은 예수님의 이 옷 자랑이라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옷자락을 만지는 자는 다 예수님께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오죠. 알아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께 손을 대며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이지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전파하고 예수님께 더 나아오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런치 미니스트리. 해석하면 점심 식사 전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전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관계, 서로를 믿어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관계가 변한다. 시작. 관계가 변한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또 적대적이었던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고 변화시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준비한 것은 어떤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이 점심 식사 전도, 런치 미니스트리에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여러분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전도하냐면 크리스천 2명, 3명이 한 명의 전도 대상자를 함께 식사하도록 기도하면서 식사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전도를 많이 하겠다고 해서 크리스천 1명이 내가 안 믿는 사람 3-4명과 함께 식사하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이 대화의 주제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둘째, 이처럼 우리 그 초대받은 사람이 내가 존중받고 있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비싸지는 않지만 정성껏 준비한 그런 조용한 방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사람이 많으면 대화하기 어렵잖아요. 자, 세 번째, 식사하면서 간단하게 서로 소개를 하고 한 명이 식사 기도를 합니다. 중간에 이런 신앙적인 대화는 초청한 사람이 대화를 이끌고 중간중간 이 초대받은 사람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2명이나 3명, 함께 식사하는 2명, 3명은 뭘 해야 될까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서 그 초대받은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할이에요. 자, 네 번째, 식사가 마무리될 쯤에 이 초청한 사람은 초청받은 대상자의 반응, 그동안 대화했더니 반응이 어땠는가, 마음이 열렸는가 닫혔는가, 마음이 아직 닫혀 있으면 복음은 다음에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초청해주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또 대화가 좋았으면 마음이 열릴 수 있겠죠. 마음이 열렸다고 판단이 되면 복음을 짧게 전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초대받은 사람의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직장의 기도 제목을 묻고 정해진 사람이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여섯 번째, 밥값.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내야 되겠죠. 이 밥값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 계산대 앞에서 내가 낼게 이렇게 서로 막 그런 혼란스러우면 이 초청받은 사람이 나도 좀 내야 되나라고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밥값은 초청한 사람, 3명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을 초청하겠다 했으면 그 초청한 사람이 밥값을 계산하는 것으로 또 정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또 이유는 제가 쓴 책 골323 책을 한번 통해서 거기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7째, 이 런치 미스트리 점심 식사 전도의 중요한 마지막 그 내용이 AS, 애프터 서비스죠. 사후에 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식사에 초대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짧게 한 2, 3분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의 전체 내용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애프터 서비스고요. 그리고 식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구역 모임, 우리 신자들의 모임이 있으니 거기 한번 초대하는 것이 두 번째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 때 내가 사는 근처에 모이는 이 구역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오는 것은 일요일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멀리 교회로 가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구역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면 교회에 나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에 교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이웃이 있는데 전도가 잘 안 될 때에 혼자 하면 힘들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보기도 팀으로 함께 하듯이 전도도 저런 2-3명이 전도팀으로 하면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전도할 우리 전도팀, 나와 함께 전도할 전도팀 1-2명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전도 대상자의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별 모임 때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6월 방학이 되면 이제 한국이나 우리가 다른 곳으로 많이 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5월달 특별히 가능하시면 이번 주간에 전도를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 또 식사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번 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주 토요일에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민 초청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아시겠죠? 먼저 내가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먼저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니까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다 걱정과 두려움에 빠졌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두려워하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 과일이 지금 쏟아져 있죠. 과일이 쏟아져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의 뉴욕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이제 팀 동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공항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어서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해서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과일 박스를 발로 차게 되었고 이 과일 박스가 떨어지면서 과일들이 굴러 떨어진 것이죠. 이 폴의 일행은
누구도 이 과일들이 떨어진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추었습니다. 택시 안에 동료들이 외쳤습니다. 빨리 택시를 타라고,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비행기 놓친다고 라고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은 나를 놔두고 먼저 가라고 일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점상 할머니, 보니까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에 다가갔더니 그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할머니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잘 보이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워 담을 수 있겠죠. 근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머니는 그냥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폴은 앉아서 울고 계신 이 할머니를 위로해드리면서 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폴은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도한 후에 지갑을 꺼내서 할머니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본 것 충분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은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처럼 폴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에 폴은 비행기를 놓치고 이제 호텔 밤에 하룻밤 더 묵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같다고 착각을 하게 했을 때가 언제였지?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였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힘들고 울적한 마음이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도, 나의 재능도, 나의 돈도 아닙니다. 이 폴처럼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님이 될 때, 작은 예수가 될 때만이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말씀처럼 기도해주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다면 분명 그들의 고난 가운데 그들이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폴처럼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화면 띄워주시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같다고,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사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인생은 고난의 장소가 구원의 장소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병 고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전파하고 예수님께 더 나아오고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장소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고난의 장소가 구원의 장소가 되기 위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바라보리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거친 파도, 거친 풍랑이 다가와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장소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쓰러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겠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기쁨에 품으소서. 자들은 풍랑 가운데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 힘든 가운데 지쳐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잠잠히 맡겼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장소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장소가 기도의 장소, 구원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 주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 다 같이 통성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힘겨워할 수밖에 없고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곧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장소에 아버지 있을지라도 그것이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장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분을 공감하는 그들 되시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나처럼 또한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아버지 그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들려주신 귀한 말씀과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과 병 고침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흑암과 거친 파도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인생은 고난의 장소가 구원의 장소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거센 풍랑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전파하고 예수님께 더 나아오고 더 의지하는 은혜의 흔적을 새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고난의 장소가 구원의 장소가 되는 은혜를 사모하고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가 되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우리 심천중앙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